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 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교회에 오면서 평소와 달리 넥타이 색깔을 좀 신경 썼습니다. 네, 왜냐하면 파란색 아니면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을 매면 어떤 정치적 메시지로 들릴까봐 의도적으로 전혀 상관없는 넥타이 색깔을 하고 왔는데요. 우리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중요한 대선이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매우 흥미로운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는 바로 요즘 그 챗 GPT가 유행인데 과연 AI와 심리 상담을 하면 효과가 있을까라는 기사였습니다. 기사 제목만 봐도 좀 흥미롭지 않습니까? 과연 챗 GPT와 심리 상담을 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그 기사 내용을 보시면 실제로 AI와 자주 상담을 한다는 사람의 사례를 기록하였는데요. 그분은 병원이나 심리 상담 센터를 찾는 것은 마음의 문턱도 높고 또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그에 비해 AI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무료라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챗 GPT와 자주 상담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국의 한 기관에서는 2024년 AI 활용 사례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생성형 AI 활용 분야 가운데 1위가 심리 상담 및 감정적 동반자였다고 합니다. 나아가 이렇게 심리 상담을 목적으로 AI를 활용해 본 사람들의 짤막한 인터뷰도 실었는데요. 그들은 요즘 나에게 제일 다정한 친구다. 말을 예쁘게 해서 사랑에 빠질 것만 같다. 사람보다 낫다. 등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한국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 의과대학원 교수 연구팀과 고려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연구팀이 공동으로 실험을 하였는데 대학생 176명에게 4주 동안 일주일에 3번 이상 그 챗봇 AI와 대화하도록 했고 실험 전후로
이들이 느끼는 외로움, 우울, 불안, 스트레스, 사회 불안 수준 등을 검사했다고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검사 결과 여러 지표 중에 외로움과 사회 불안 수준은 실험 후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AI와 심리 상담하는 것이 큰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연구 결과를 자세히 들어보니 일상적 고민, 가벼운 고민을 AI와 나누고 싶은 학생에게는 일시적으로 외로움이 줄어든 효과가 있었지만 사회적 고립 수준은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외로움을 덜 느끼자 실제 사람과 만나는 사회 활동이 줄어들었고 동시에 AI에 대한 정서적 의존도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단기적으로는 일시적 잠깐 외로움 완화에 도움이 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고립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AI와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슬프고 무서운 감정이 더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처음에는 이 AI에게 친밀감을 느끼고 그렇게 점점 정서적 그런 지원을 바라지만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결국에는 이 AI가 사람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슬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기술적인 오류까지 생겨서 만약 AI가 동문서답을 하거나 이상한 반응을 보이면 역시 기계는 기계야 하면서 상실감이나 실망감이 더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를 주도했던 교수진들은 오히려 AI가 사용자에게 배신감을 주거나 트라우마를 유발할 위험이 있으며 외로움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결과와 함께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AI는 전문성도 부족하고 내 삶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촌 언니 정도로만 여겨야 한다라고 말이죠. 이 기사를 읽고 저도 호기심에 챗 GPT에게 요즘 저의 고민을 상담해 보았습니다. 역시나 연구 결과처럼 저 또한 처음에는 저의 고민에 대해 잘 반응해 주는 것 같아서 잘 이해해 주는 것 같아서 참 위로가 되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마음의 허전함은 여전하였고 진정한 위로는 되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들과 고민들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상담자는 우리 삶에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탁월한 유명한 상담자라 해도 우리의 깊은 내면, 깊은 곳까지 완벽히 이해하고 치유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닌 완벽해 보이는 AI를 찾지만 앞서 살펴본 대로 AI조차 우리에게 좋은 상담가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내 마음이 힘들 때, 외로울 때, 우울할 때 나의 상처와 아픔을 누구와 상담해야 할까요?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이 생각한 그분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마 지금 머릿속으로 너무 뻔한 이야기군 하면서 설교에 대한 기대치가 이제 확 내려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죄송하지만 그 뻔한 결론 맞습니다. 그러나 이 뻔한 결론을 다 아는 수학 공식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 있는 아픔과 상처,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완전히 아시고 정확하게 진단하시며 온전히 치유하시는 최고의 상담가이신 예수님을 만나볼 텐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상담하시는지 상담의 측면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돌아갈 수도 있었던 길에서 굳이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십니다. 이유는 딱 하나,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이 여인은 정오의 뜨거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그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이렇게 이 여인은 일부러 사람들을 피해 다닐 만큼 수치와 외로움 속에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먼저 다가가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먼저 찾아오십니다. 나의 외면받은 마음, 깊은 상처, 드러내고 싶지 않은 수치, 그리고 외로움까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먼저 찾아오시는데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상담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과 상처를 이미 다 아시고 먼저 찾아오심으로 우리와의 상담을 시작하시는데요,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의 상담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며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이에 대해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그러면 나와 같은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도 하지 않을 텐데 어찌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고 말이죠. 다 아시겠지만 이때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거의 원수지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은 사람들을 피해 다닐 만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멀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먼저 찾아가셨고 먼저 말을 건네셨습니다. 그리고 그 첫 마디가 바로 물을 좀 달라 였는데, 예수님이 정말 목이 말라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물이니까 물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여인에게 편하게 건넨 일상의 언어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영적 갈급함을 알고 있었기에 물을 달라 하고 첫 마디를 꺼내신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며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 말은 즉슨 내가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고 했지만 너는 내가 누군지 알면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했을 것이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물을 주었을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의 영적 갈급함을 알아차리시고 그 부분에 대해 터치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정확히 이해를 못하자 예수님께서는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4절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아멘. 이 말을 들은 여인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그런 물이 있다면 저에게도 주십시오.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오는 고생을 다시는 하지 않도록 그 물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하고 대답합니다. 이 대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여인은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는 물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체적으로 한번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 그런 신비하고 놀라운 기적적인 물, 액체를 이해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예수님께서 주제에 벗어난 이상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16절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니, 지금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줄 이 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예수님께서 어떤 상담 포인트를 잘 잡으신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이 여인의 남편을 걸고 넘어지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이 타이밍에 그녀의 삶을 들춰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은 그녀가 인생에서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남편이 5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남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데려와 봐라 라는 말에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은 자신의 남편이 부끄럽다거나 창피해서 내세울 곳이 없는 남편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 외로움을 사람에게서 찾았습니다. 남자에게서 찾았습니다. 그녀는 사람을 통해, 관계를 통해 안정과 사랑을 찾고자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겠지. 이 사람은 내 갈급함을 채워주겠지. 이 사람과 함께라면 외롭지 않을 거야 하고 사람을 의지했지만 그녀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인생에서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우리 예수님 진짜 대단하시다, 정말 탁월하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목회 상담학을 전공했는데 상담은 진실을 직면하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상담에서 나의 진실을 얼마나 직면하느냐가 상담의 어떤 한 성공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나의 어린 시절이나 나의 과거에 직면해야 하는데 그것에 직면하면 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 다칠까 봐 두려워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진실을 직면하지 않습니다. 외면합니다. 그냥 덮어둡니다. 지금까지도 잘 지내왔는데, 덮어두고 잘 지내왔는데,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굳이 다시 과거를, 아픈 상처를 꺼낼 필요가 있나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때 유능한 상담가는 그 진실을 직면할 수 있도록 끄집어내주는 역할을 하는데, 다시 말해 진짜 나의 고민, 진짜 나의 상처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발견하게 해주는데, 오늘 말씀에서 이 예수님은 부드럽지만 정확하게, 그리고 진리를 통해 무엇보다 적절한 타이밍에 그녀가 진실을 직면할 수 있도록 그녀의 진짜 문제와 상처와 갈망을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돈이 부족해서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성공과 명예만 취하면 나의 문제와 아픔이 해결될 것 같고, 또 인간관계 문제에 있어서도 어떤 한 에피소드가 도화선이 된 것 같지만, 그래서 그것을 풀어보려고 해결하려고 애써 보지만, 그러나 그 깊은 곳에는 진짜 문제, 상처가 자리 잡고 있으며 예수님은 그것을 정확히 아시고 올바르게 진단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당황하며 대화를 회피하려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말을 돌려서 종교적인 논쟁으로 화제를 돌립니다. 20절 말씀인데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회피를 허용하지 않으시고 그녀의 마음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그러자 결국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고 말이죠.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하고 말이죠. 이후 이 여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그녀는 동네로 달려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탁월한 우리 영혼의 참된 상담가 한 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참된 상담가이신 예수님은 상처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 상처를 치료해 주시며 그 상처를 넘어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상담은 그저 위로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단지 공감해 주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변화와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상처가 아물고 참된 위로를 받으며 회복되어 새로운 소망과 결단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우연히 고 오카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요.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었습니다. 제가 전달하는 것보다는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 시간 우리 고 오카는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짧게 보시고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만 쳐다보고 살면 못 살아요. 숨이 막혀 못 살아요. 답답해 못 살아요. 마음의 상처 때문에 견디지 못합니다. 이 거짓되고 더럽고 냄새나는 세상에서 한 사람도 믿을 수 없는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자주자주 진정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합니다. 그분을 만날 때 우리가 치유받습니다. 그분을 단둘이 만나 그 놀라운 사랑을 내 마음에 가득히 채울 때 내 눈에 눈물을 찢고 다시 한번 웃으면서 세상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만 보면 안 돼요. 세상만 보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마귀가 됩니다.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를 만나야 됩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 맛으로 그때 얻는 능력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만 쳐다보고 살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믿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우리의 갈망을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털어놓아야 합니다. 진정 나를 사랑하시고 참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치유받고 우리의 상처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힘과 능력 가지고 이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친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아버지께 꽤 많은 유산을 물려주셨습니다. 그 당시 저희 아버지는 농협을 다니셨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유산을 받으시더니 농협을 당장 그만두시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때 당시 아버지 주변에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집에 오셔서 술 한잔 하시면서 자네밖에 없네 하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IMF가 찾아왔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갑자기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망할 수 있구나 싶을 정도로 정말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네 식구는 일명 달동네라 불리우는 흙집에 단칸방에 네 식구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충격적이었던 것은 아버지께서 사업하실 때는 그렇게 많았던 친구들이나 동업자들이 다 아버지 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한 명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실 빚쟁이들은 찾아왔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해주셨던 말씀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데요. 그때 저에게 어머니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아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아들, 절대로 사람 믿지 마. 사람 의지하지 마. 사랑만 해줘.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야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풍파를 만나게 되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은 벽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사람의 위로와 공감을 바랍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믿을 수 없습니다. AI도 믿을 수 없습니다. 사람도 AI도 일시적으로 공감해주고 위로해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위로와 회복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의 참된 상담가는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보다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결단과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최고의 상담가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상담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은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아무도 없는 시간, 아무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상처와 고단함을 안고 걸어온 그 여인처럼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시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물으실 것입니다. 너의 마음의 갈증은 무엇이니? 무엇이 너를 지치게 하고 무엇이 너를 눈물 짓게 하니? 그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합시다. 주님, 힘듭니다. 지칩니다. 외롭습니다. 두렵습니다.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힘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진단해 주시고 저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시간 진정한 상담가이신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 시간 함께 소리내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